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이란 것을 많이 봅니다만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세심히 사랑하시는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끝에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참 불경스럽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쉬게 막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을 못 쉬게 하라.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합당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기도를 많이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늘 일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갈릴리 바다 한중간에 이르렀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기우뚱거리고 물이 이제 배로 넘어오고, 그러자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배 고물이 어딜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배 고물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배를 많이 타고, 제가 배를 또 타서 배에서는 선장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뒤에서 또 지휘하는 일본말로 도모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모도리. 갑판장은 배 앞부분에서 선원들을 지휘하고 뒷부분은 도모도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를 합니다. 저는 그 도모도리를 좀 했어요. 도모도리. 배 뒷부분에서 앞부분에 한 6명 있다면 뒷부분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 뒷부분을 우리는 배 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면 그 막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갈 때 차는 앞부분을 타는 게 좋습니까? 차는 뒷부분을 타는 게 좋습니까? 차는 앞에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덜 뛰고 평안히 갈 수 있죠. 그런데 배는 그러지 않습니다. 배는 뒷부분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파도가 일어나면 앞부분은 사정없이 요동하지만 뒷부분은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그래서 배 뒷부분이 조금 요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배 뒷부분, 그곳에서 이제 한 부분에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낮에 병자들 고치시니라 설교를 하시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요동친데도 예수님이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바람이 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풍랑을 뚫고 건너편 육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물을 퍼내고 일부는 돛을 고정하고 하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지만 점점 더 풍랑이 거세지고 물은 많이 들어오고 이제 배가 거의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문득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 주님? 그때야 찾은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보시고는 배가 요동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다여 잠잠하라. 풍랑이여 잠잠하라. 그러자 금세 그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도 조용해지고 그래서 위험한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제서 나를 깨웠느냐. 나를 빨리 깨웠더라면 너희가 덜 고생하고 빨리 이 풍랑에서 헤어나왔을 것인데 너희들이 고생 다 하고 늦게서야 나를 깨우니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고생한 자로냐 하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먼저는 부지런히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고생만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깨우는 거. 그래서 빨리 깨워서 예수님을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깨웠더라면 빨리 깨운 만큼 예수님께도 바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해버리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즉시 먼저 다른 일 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서 하나님 내 형편을 지금 보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까 이사야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너희가 늘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마가 참 홍수가 방금도 또 중간에 제가 가서 뉴스를 또 잠깐 인터넷으로 봤더니 그 오송 그 지하차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언제 끝날 줄 알지 못한다. 그런 계속되는 비보가 오고 있음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회복되고 속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평안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 역사에서 왕이라 어떤 권세가나 어떤 부자도 이 솔로몬처럼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미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1000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는 예배하는 겁니다. 단 예배를 우리가 너무 실질이 빠진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우리가 예배의 시간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에 전념해서 하나님 앞 꼭 영광을 받으시고, 너가 참 오늘 또 내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구나, 내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었다,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흉내 넣을 수 없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나라의 국방도, 또 국토의 영토도 확장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고 한번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첫째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라의 국력은 인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서 나라의 제1 정책이 지금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인구가 많을수록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많이 주심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영토가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그 강 여러분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죠. 무슨 강이죠? 유브라데 강입니다. 동쪽에 유브라데 강, 그 먼 것까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서쪽에 지중해 지역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아주 국토가 넓게 확장이 됐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애굽 경계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더라. 참 영토도 넓어지고 국방력이 튼튼하니까, 또 나라가 잘 되니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 이것은 솔로몬의 그 궁정에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것은 주석에 의하면 인구 5만 명, 사람 5만 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라고 합니다. 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의 양을 솔로몬이 하루에 취하는 음식이다. 물론 솔로몬이 다 먹었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어쩌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을 건데, 어쨌거나 너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배불리 먹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아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유브라 강을 넘어서 바빌로니아, 그런 딥사에서부터 지중해 옆에 블레셋이 살고 있는 곳이 가사인데, 그곳까지 모두 왕들이까지 다 다스려서 조공을 받고 또 화평하게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단이고 최남쪽은 브엘샤바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북쪽 백두산에서 남쪽 한라산까지, 그런 뜻이겠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부족함이 없이 과실도 풍성하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예양간, 말을 키우는 예양간 수만 4만 곳이고 마병이 12,000명, 지방 장관들 뭐 여러 가지. 맨 그때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아주 그냥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적 축복, 또 나라의 국방력, 나라의 영토 확장 이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또 여기 보니까 넓은 마음을 주시되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고 아무리 다 가진다 할 듯 마음이 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을 그 바다 속에 사는 고기 이름에 뭐라 그러죠? 뭐 그런 사람 우리는 밴댕이 속이라. 밴댕이 속. 마음이 요만해 가지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틀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그러지 마시고 넓은 마음. 넓은 건 바다입니다. 왜 바다냐? 어떤 분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 바다. 왜 바닷가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 육지에서 더러운 것이든 뭐든 다 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서 그 짠물로 다 소독해서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주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해도 뭘 해도 내 안에서 성령의 소금으로 다 간해버리고 다 깨끗하게 해버리고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임금 뭐 동양 서양 막론할 것 없이 어떤 사람보다도 견조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와서 뭘 물으면 막힌 것이 없었어요. 우리 솔로몬의 재판도 보셨잖아요. 그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책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스라 사람 예단,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이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뭐 랍비다, 뭐 현자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이름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우리가 잠언서가 있잖아요. 잠언이란 뜻은 지혜의 짧은 걸, 지혜를 말하되 짧게 해서 아주 지혜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책. 우리 잠언서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시편도 지었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또 모든 이 사물의 동식물에 관한 그들의 습성, 그들의 어떤 성격, 그들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있었어요. 백양목, 우술초, 짐승, 곤충, 물고기 모든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수명이 얼마고 뭘 먹고 어떻게 사는가 다 그냥 안 배웠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다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해서 백과사전을 만들 정도였다. 이럴 정도로 그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는 그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앞다투어서 다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제발 가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배워오라. 그들이 어떻게 신하들을 조직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말하는 그런 잠언이라든가 지혜의 책들을 다 좀 배워오고 가져오라. 그래서 왕들이 앞다투어서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모든 축복은 솔로몬이 스스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솔로몬 개인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혜 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나라의 영토확장, 나라의 국방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읽었지만 4장 1절로 보면 솔로몬이 나라의 조직을 할 때에 자기가 제1왕이고 그 다음 2인자를 누구로 세웠느냐? 다윗은 2인자를 군사령관 요압이 2인자로 세웠어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두 번째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다. 2인자를 누구로 세웠느냐?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2인자로 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령관보다, 어떤 행정관보다, 장관보다, 국무총리보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2인자가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제사장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 절대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준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저는 늘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남보다 많이 배웠으면 그 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내가 이것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으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건강을 남보다 많이 주셨으면요, 그 건강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 해봐야 뭐 부질없다는 거 알지만은 다행히 저는 아직 태어나서 병원 입원을 안 해본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뭐 하루도 입원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내가 운전을 아직까지 했지만은 내가 한 번도 뭐 접촉사고야, 남하고 접촉사고는 안 난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좀 어디 좀 지어받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사고가 한 번도 보험 처리했다는 그런 사고도 안 난 것도 뭐 자랑거리 아닌 그런 자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나무보다 물질을 또 많이 받았으면 절대 그건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드림과 또 내입과 나눔이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늘 선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축복이 오히려 재앙으로 솔로몬에게 작용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찾고 이런 데에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절대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배움 절대로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에 재짓지 않도록. 그래서 늘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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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절대로 이 물질에 유혹을 받지 말고 돈의 찔림을 받지 말고 돈에 깨끗하고 돈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언정 이 물질이 너로 가룟 유다처럼 은30 그것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영원 지옥불로 가는 그런 물질의 믿음의 방해자가 꼭 되지 마시고 물질에 선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